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게 더 좋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놀라운을 어디다, 형용사를 어디다 붙일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째로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하고 놀라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정해봤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 관여를 했던 그 사도 바울,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오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회심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심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회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집집마다 수색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관여했던 사람이니까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실까? 이것도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의 인생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이 사도행전 6장 후반부부터 7장, 8장을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 두 분의 집사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 이 두 분은 예수님의 무슨 12 사도도 아니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더 신앙의 모델이 되고 우리가 더 많은 이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분에게. 이제 오늘 9장부터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는 회심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사도 바울이 언제 탄생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지금도 이 유명한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의 대략적인 이제 나이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에요. 죽이는 데까지 가담을 했으니까 그냥 감옥에 데려갈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데 이제 좀 이따 자기 고백 속에 나옵니다. 우리 살펴볼 거예요. 가담했으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찾아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여러분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거.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바울의 이제 첫 시간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는지 이걸 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는지 이걸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기 이전의 바울, 그래가지고 우리 신약신학에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지만은 회심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바울 못지않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일꾼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잊어먹고 살았는데 다 무감각해졌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듣다가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다시 한번 울리고 그 은혜에 깊이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수요일은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사울왕처럼 사울이었다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이 로마식 이름으로 계속 우리에게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나도 사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죠. 사도 바울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바울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으로 바울이라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예수 믿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기록해 주는 게, 물론 바울의 자서전적 기록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다는 걸 자기 스스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지?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늘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로마 그 마지막 감옥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격자 되고 증인된 자죠. 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근데 때로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누가가 3인칭으로 기록을 해. 3인칭으로. 자기가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 소설도 그런 게 있죠. 3인칭 관찰자 입장, 그러면 전능자 입장 뭐 이런 게 있고, 또 1인칭으로 소설을 써가는 그런 소설도 있죠. 1인칭 소설, 내가 이렇게 써가는 소설도 있어요. 글을 쓸 때도 여러분이 3인칭으로 쓸 수도 있고 1인칭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3인칭으로 썼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것 외에도 두 번 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때는 1인칭으로 씁니다. 1인칭으로.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비교하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진짜 복음의 사도 바울은 원래는 무진장 못된 놈이었다. 예? 교회를 아주 잔해하던 그런 악한 인간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우리 8장에서도 바울이 잠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하죠. 그죠? 돌멩이 맞아서 순교당하잖아요. 예. 순교당할 때에, 순교가 일어난 다음에 8장으로 넘어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그 회개했던 많은 수천의 교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서 잡혀가니까 피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사도 바울의 이 사람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저놈은 돌멩이 맞아 죽어야 마땅할 놈이다. 그렇게 바울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3절, 8장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핍박에 아주 주체가 됐습니다. 적극적인 핍박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잔멸했다 그랬어요. 잔멸.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잔멸했다는, 파괴시켰다는 말이에요. 파괴시켰다는 말. 아주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이 교회 자체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아예 그냥 교회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작전으로 씨를 말리려는 목적을 세워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정교회, 이렇게 뭐 큰 교회가 있어갖고 회심한 수천 명이 모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게 가정교회별로 이제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다.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다맥세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예루살렘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야, 정말 대단한, 이렇게 열심히 있네요. 진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이 사람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타나니까 이 사람 막을 수가 없어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야, 이 누가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막 죽이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 살기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놈의 새끼들, 잡히기만 해봐라. 제 눈 연기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잡아오는 것 만족하지 못하고 다맥세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내가 다 완전히 하여튼, 왜냐하면 다맥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회당이 있었고, 하여튼 다 가서 하여튼 씨를 말려버리겠다. 예수 믿는 놈들은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거기까지 갔다. 그렇게 나와요. 원래 제사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둘이 원래 친하지 않아요, 이 두 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잘 만나지도 않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겐 권한이 없으니까 그 공문서를 가지고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잡으러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 믿기 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는 가장 무섭고 무자비한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중에 우리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저기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줘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 읽은 말씀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설교만 하지 않고 공부하겠어요. 여기 지금 바울이 이 잡으러 가는 다맥색, 원래 이제 우리말로 다맥색 그랬는데, 원래 이제 다 소리난 발음 하나 읽으면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코스라고 안 읽고 우리말로 다마스쿠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마스쿠스. 이 다마스쿠스까지 가는데,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 꼭 그 사람들 누구지? 언제 예수 믿었지? 이상하잖아요.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잡아온다 그랬는데, 좀 학자들이 이제 좀 논쟁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주석을 읽는 성도들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읽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읽으십니까? 있으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 책은 이제 한글로 번역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최근 사도행전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쓴 데이빗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방대한 영어로 된 주석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최근에 나온 주석이라서 오래전에는 안 봤던 주석이 다시 요새 좀 같이 보는 주석이에요. 근데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 사람 생각하기를 다마스쿠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 그래요. 다마스쿠스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언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언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게 됐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지금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마스커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핍박 때 스데반 죽은 다음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피신을 갔는데 다마스쿠스까지 피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잡아오러 갔다. 그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피해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갔는데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도해가지고 또 많아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자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에 가서 회당장한테 제사장이 공문을 주면은 그거 잡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간 거예요. 그렇게까지 잡으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는 한 어느 정도 되냐?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요 예루살렘이에요. 요 예루살렘. 예? 요 예루살렘이고 여기 안디옥이고 다마스커스 어디 갔어? 저 위인데. 제가 안디옥을 가져왔네. 죄송합니다. 이거 더 위인데. 잠깐, 요 정도 위에요. 예? 더 위에요. 다마스커스는 수리아 땅입니다. 수리아 땅. 수리아 땅이에요. 이 땅, 그러니까 대략 한 217km 정도 된다래요. 그 217km 우리에게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전주까지가 한 그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전주까지 정도 되는 거리. 차 타고 가면 3시간이지만 요새 자동차도 좋아가지고 이거 걸어서 가면 엄청난 거리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유대 땅이 아닙니다. 저 나라는 수리아예요. 수리아 땅이에요. 남의 나라 땅이에요. 남의 나라 땅. 물론 다 로마 제국이지만 그래도 이쪽은 유대 땅이고 저쪽은 수리아 땅이에요. 수리아 땅. 자, 남의 나라 땅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오려고 했다. 또 사람들이 이야기 생각,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느냐. 그게 또 뭐 얘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면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상당히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케사르, 율리우스 케사르, 영어 발음으로 하면 시저라 그러죠. 시저. 이 케사르가 유대인들을 상당히 높이 대우를 해줘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나라에 죄를 짓고 도망가 있으면은 가서 잡아가지고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권한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제사장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요. 유대 땅에서 범죄를 하고 도망가면은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가면은 다른 나라에서 잡아줘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 사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자, 이것을 그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망명자 소환법.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범인 인도법이라 그러나? 우리 다른 나라하고 그렇게 체결돼 있죠. 체결 안 된 나라도 있고 체결된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체결된 나라는 범죄하고 도망가면은 그 땅 경찰에게 요구하면 잡아서 보내줘요. 우리 경찰이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범죄 인도법이 안 된 나라는 그게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 그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수리아 땅까지 피신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가지고 완전히 씨를 말리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실은 뒤에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이 열심히 특심한, 유대교를 위한 열심히 특심한 이 바울이라는 청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청년을 통해서 아예 그냥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리스도인 씨를 말려버리려는 거죠. 씨를 말려버리려.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조금 더 한번 이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려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는 1인칭으로 자기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가를 고백하는 말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때 사건을 1인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다맥스의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누가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직접 인용한 거죠. 직접 인용. 직접 인용하면 책에는 어떻게 따옴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누구 글 인용했다고 써야 돼요. 그렇게 안 쓰면은 표절이 돼요. 표절. 지가 쓴 것처럼 쓰면은 표절이 돼요. 영어로 플래저리즘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표절을 하다 걸리면 논문에 이렇게 남의 글을 갖다 써놓고 지글처럼 써놓으면은 도둑질로 걸려가지고 그 페이퍼는 F이고 잘못하면 퇴학당해요. 그 우리나라 지금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표절에 걸려가지고 이 불량학자들이에요. 남의 글을 갖다가 잔뜩 갖다 쓰면서 그 사람에게 가져온 생각과 사상을 마치 지가 한 것처럼 그냥 뺏겨놔 놓고 써가지고 이 조사하면은 표절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 표절이. 어떤 사람은 내가 주석을 하나, 야고보서 주석인가를 옛날에 보다가, 저 장신 저쪽 뭐 교수인데, 표절 정도가 아니라 한 미국 그 주석가의 주석을 거의 70% 번역을 하다시피 했어. 그 지책이라고 또 이름을 써서 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냥 내버려둬요. 내가 표절 딱 그거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 교수 간둬야 돼요. 이건 완전히 그냥 양심불량이야. 남의 글을 완전히 도둑질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지적 소유권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표절. 제가 미국에서 논문, 소논문 하나 쓰다가, 저는 이제 영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학자 글을 읽다가 그 사람이 잘 쓰는 하나의 단어, 난 그냥 영어 단어인 줄 알았어요. 해석학적 프리즘이라고, 예? 허머니오틱 프리즘. 그 말을 그냥 썼어요. 허머니오틱 프리즘. 그 사람의 전문 용어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거를. 그랬더니 벌써 선생님이 거기다 체크를 딱, 이게 네 언어냐, 이게 네 용어냐, 점수 깎았어. 네 용어냐. 내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용어였기 때문에 내가 각주를 달고 이 책 어디 몇 페이지에서 이 용어를 차용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그냥 영어인 줄 알았어요. 모르고 한 거야, 나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냥 이게 네 용어냐, 다음엔 더 조심해야 된다 해가지고 점수만 마크 다운, 점수만 깎은 거예요. 예. 자, 이건 뭐 그 사적인 그냥 이야기고, 사사로운 이야기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거. 자,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인칭으로 직접 인용하면서 내가 이 도를 사도 바울이 직접 하는 말로 썼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까 거기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것도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정말 바울이 사람을 죽였나?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는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스테반을 죽일 때 거기에 동조한 마음을, 아까 동조했다 그러잖아.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여기에 그렇게 쓴 게 아니냐. 하여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사람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우리 바울을 존경하는 우리들은 정말 바울이 사람 죽였을까? 죽이기까지 했을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스테반 죽일 때 당연하게 여기고 찬성한 거 정도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분명히 사람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간증할 때, 유대인들이 막 돌멩이 들고 바울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막 로마인들이 바울을 들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데려갈 때, 나 잠깐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설교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그건 살펴보겠어요, 우리 공부할 때. 자, 두 번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왕 앞에서. 그때 이때 사건을 또 얘기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오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왕 앞에서 얘기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그래요. 아까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고, 여기서는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히 격분했어요. 격분. 아까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잖아요. 격분해가지고 외국 성, 지금 이 다메섹에까지 가서 내가 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걸 보세요. 그 말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올바른 일로 여겼고 교회를 잔멸하고 가택수색까지 해가면서 그리스도인들 전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 외국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아주 씨를 말리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설교예요, 설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잘못된 신학적 확신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학적 확신. 바울은 어느 파였어요? 바리새파. 이 당시 유대교가 세 파로 나뉘어 있다 그랬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성경에 안 나와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계속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둘은 앙숙관계입니다. 앙숙관계. 자, 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파 신학에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면 말이 안 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약을 해석을 한 전통에 의하면은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믿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의 모습처럼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저 불의한 로마와 같은 저런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서 풍요로운 나라로 번영시키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구약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바울은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서도 율법의 전문학자, 최고의 학자예요. 최고의 학자.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로마군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로마 군단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신학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일 수 없어요. 메시아일 확률이 0.0000001%도 없어요.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그것 외에도 이 예수님 어디에 달려서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2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율법 학자고 구약 학자로서 신명기는 아마 다 외웠을 확률이 많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이게. 왜 죽였는지 아세요? 왜 십자가에다? 그냥 죽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돌멩이로 때려 죽일 수도 있고요. 그냥 길에 지나갈 때 자객을 써가지고 칼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40명의 자객을 써가지고 길거리에서 바울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얘네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죽이지 않고 나무에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까요? 로마의 죄수로,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왜 그렇게 죽였는지 아세요? 신명기 말씀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예수운동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이 운동을 중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뭐예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바울은 그걸 누구보다도 연구해서 가르치는 학자인데 지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저들이 외치는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번영시키고 성전을 새로 줘야 되는데 로마 군단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이 도대체 자기들의 신학으로는 도저히 메시아일 수 없어요. 그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잘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듯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고백하죠.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정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진 자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울은 더 여기에 자기 동갑 중에 최고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유대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열심히 특심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정통 바리새파 성경 해석을 떠나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 그것도 고통받고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저들은 바울이 볼 때 완전한 이단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고 율법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고 신성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했던 사도 바울은 이들을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는. 그 나중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알지 못하고 했다 그러잖아요. 알지 못.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바로 이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잘못된 신학적 확신. 그것 때문에 마귀가 딱 갖다 오는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잘못된 신학적 지식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죠. 아니 목사님, 우리 조금 아까 지난주에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 전도할 때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바울이 구약의 대학자인데 이사야 53장 뿐만 아니라 42장, 49장, 50장, 53장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학자인데 아니 메시아가 왜 고난받는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똑똑한 학생은 물어봐요. 물어봐. 왜 그랬느냐? 그것 때문에 미리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해석해 준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이 바울과 같은 구약학자, 유대인 구약학자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40장부터 50장까지가 다 고난받는 종이에요. 55장까지가 예수님 고난받는 이야기를 제가 그 이사야 강의할 때도 강의했잖아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그걸 메시아에다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절대 고난받으면 안 돼요. 왜? 오면 자기들을 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구원해줘야 될 자이기 때문에 절대 고난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특별히 53장에 그 고난받는 그 종 물어보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게 자기 선지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때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나사렛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을 누구로 해석했냐면 자기들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이게 집단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집단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지금 판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자기들이야. 자기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틀렸는데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이 사람, 이게 이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지금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틀렸는데 그게 진리라고 믿으면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 열심을 다해가지고 엊그제는 보니까 어디서 기독교인 세미나를 하는데 신천지 사람들 대거 몰려와서 세미나 못하게 방해하고 있더라고. 요한계시록 세미나 신천지에게 속지 맙시다 이러는데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거기 점령하고 이제 앞으로 교회로도 몰려올 판이에요. 그럼 광고 내고 하면은 교회로도 몰려올 판이에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쫓아야 되나 이 사람들을. 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자,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자기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잘 몰라서. 그래서 훗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동족들 알잖아요.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설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다 찾아가 보세요. 자기가 다 정의라 그러고 옳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 그러고 내가 막 이 교단을 지킨다 그러고 교회를 지키고 학교를 지킨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할수록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할수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의 로만 가톨릭 교회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 전통이라든가 관습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 전통과 관습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가톨릭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나중에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가 지금 목회를 해나가고 있고 정책을 짜나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만 가톨릭의 가르침이 말도 안 돼, 이 전통이.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이 잘못됐습니다. 96개 신학적인 오류를 써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붙여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세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들은 목에 뭐가 있어요 이거? 여자분들도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아, 내가 잘 안 봤네 우리 집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들은 있어요. 이게 왜 있냐 그랬더니 얘가 어디서 들었어요. 친구인데 이게요 선악과를 따먹다가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고 다 걸려가지고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었는데 얘는 얼굴 시뻘개지더니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어딨냐 할 때 창세기에 있대. 그래서 또 창세기를 다 뒤져.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얘는 중학교 때 그거를 진리로 확신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졌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렇게 잘못된 신념으로 진리로 내 머리와 내 안에 자리 잡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지금 이제 다른 게 가셨는데 설교하는 수요일날 내려와가지고 내 설교가 틀렸다고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제사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어디서 듣긴 들었어요 이분이 많이 여기저기서. 근데 이게 잘못된 것으로 들어가지고 그걸 진리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21세기 한국 교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뭘 인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하나만 하면은 대한민국 교회와 총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이 지금 우리 교회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 갖고 지금 이 무슨 교육부까지 뭐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그 일을 하는 인간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나는 그 목사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교회 섬길 때도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잘못된 신념, 전통, 관습 다 던져버리세요. 그게 뭘 중요해요. 제가 설교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딱 한 구절씩 읽잖아. 예? 주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깨버리는 게 될 수가 있다. 예? 대부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걸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이 핍박자 바울이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끌어다가 체포해서 데리고 오려고 가고 있는데 그 정말 핍박자요, 박해자요, 자기 고백의 대로 사람까지 죽였다 그러면 살인자. 살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살인을 한데 찬송표를 던진 간접살인자예요. 최소한 아무리 봐줘도. 예? 그 자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의 인생에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강렬한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사울은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압도되어 땅에 엎드려질 정도였습니다. 엎드려졌어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아까 돌아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장 13절. 이때 사건을 다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지금 누가가 쓴 거고 바울의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시간적으로 언제라 그래요? 정오입니다. 12시 팔레스티인의 햇빛은 최고로 강렬할 때예요. 햇빛이 쫙 내렸지. 더 이상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햇빛이 내려지는데 거기다 전등, LED 등 킨다고 LED 등이 티나 나겠어요? 햇빛이 더 강렬한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정오가 되어 길에 보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봤어요. 바울은 구약학자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틀림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빛 가운데 오신 분이 이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 그 빛이 비쳤습니다. 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때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음성이. 4절에 보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어와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굉장한 분, 하나님 신적인 분임을 알았지만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므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신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데 이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자기가 지금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확신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 밝은 빛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들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이거 정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신봉해왔던 자신의 신학이 진리라고 여겨왔던 바리새인의 신학이 틀렸음을 알았어요. 틀렸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날
내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해왔던 어떤 것이, 모든 것이 그날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 다 진리고,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직도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만났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기가 신봉해왔던 신학이 틀렸어요.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이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의 죽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는데 마귀가 딱딱딱 준 거 아닙니까? 저주를 받아 죽은 건 맞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맞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분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 지금 오늘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정말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깨달음과 체험을 주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하게 됩니다. 이 영광의 주님의 빛을 본 후에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죠? 3일 동안 소경이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찾아와가지고 안수해 줄 때까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다맥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 아무것도 먹지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소경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최고의 구약학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에 불과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 눈을 멀게 하심으로 네가 소경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소경이에요. 소경.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 뜨고 아직까지 세상이나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눈뜬 장님이에요. 눈뜬 장. 하나님이 그의 눈을 3일 동안 멀게 하심으로 네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뜨게 됐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지잖아요. 그때 그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상과 이 땅의 학문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치관이 똑같아. 옛날하고 세계관도 똑같아.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바울의 회심을 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바울의 회심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막색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은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깥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안에서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내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어떤 걸 받아서 그 마음이 동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 하늘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온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는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였잖아요. 최소한 더 죽이는데 가담했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긍휼함을 입을 까닭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죠. 왜 악인들이 멸망받지 않나? 바울이 안 그랬으면 멸망받았지요.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은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하세요. 인생에 찾아오세요.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기가 그날 다마스커스에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 경험 속에서 설교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준 그 영광의 빛을, 모양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너희에게 비춰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춰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 수요일 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바울처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바울은 굉장히 신비하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러지 않고는 절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확신하고 있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놈은 저주받은 놈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잘못된 신념을 깨트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어떤 분은 정말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은 분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인도의 그 성인인 썬다슨도 도저히 힌두교 속에서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모양은, 우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양은 다르지만은 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비춰준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통해서, 가족이 전도해갖고 주님을 찾아오신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웃을 통해서, 동네 아줌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옆에를 늘 다니다가 언젠가는 내가 저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다래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전도를 받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사람,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냥 그렇게 나왔지만 어느 날 그분도 어느 날 순간에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났겠죠. 그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그 사람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에요.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야, 누구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네? 우리 교회 내가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나를 전도하는 게 우리 교회 누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인데, 친구가 전도해 둘 다 집사님 되고, 제가 아기를 다, 하나는 둘 낳고, 하나는 이제 둘 낳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 편지 보내세요. 야, 누구야? 너무 고맙다. 오늘 설교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너 내 생명의 은인이야. 다음 주에 내가 요 카페, 엘린 카페에서 커피 한잔 사줄 테니까 오니라.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감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셔야 돼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큰 그분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보내신 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도가 돼서 이 사랑을 들고 찾아가 그분이 여러분 평생의 은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오늘 이제 설교를 다 마치면서 오늘 이 다마스커스에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늘 생각. 그게 이제 말씀이 좀 긴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또 하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 서신에 계속 나타나요. 오늘 이 두 구절이 다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한, 도저히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자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식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건 아니까,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진 않았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교만할 때가 어디 있어요, 교만할 때가. 이 교만한 사람은 정말 아직 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죄를 너무 많이 우리도 졌어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 죄송한 마음 갖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 죄 진 게 얼마나,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고 사는 거 얼마나 많아요. 잘못하는 거. 죄송하지.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교만할 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그런 박해자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동안 감사했어요.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셨다 그래서 오래 참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바울의 글을 읽어보세요. 이 감사가 항상 넘쳐요. 구원에 대한 감사, 죄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 감사가 글에 넘쳐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이 죄송한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왜? 죄송하니까.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더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나는 박해자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가 못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죄송하고 감사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수고.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세요. 왜 나만 고생하지?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여러분이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언젠간 이 몸뚱아리 다 써버릴 건데 이거 뭐 하려고 아껴둡니까? 이거 쓰면은요 더 건강해져요. 제가 맨날 축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 나이에 나가가지고 저 넓은 정식 축구장에서 3시간 6쿼터, 축구 선수가 90분 뛰어요. 1시간 반. 나는 3시간 뛰어요. 축구 선수가 2시간 뛰어요. 이 나이에.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체력이 점점 늘어나고 폐활량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체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다리 근육은 더 좋아지고, 물론 피곤하긴 피곤해. 젊었을 때보다 피로가 잘 안 풀려요. 한 3일 가요. 그러다 보면 더 강해지니까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막 일하고 움직이고 쓰고 그러면 이 영적인 근육이 붙어가지고 점점 강해져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나 약해가지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근육이 다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생이 팍 주저앉아 버리잖아. 근육이 무너지면 걷지도 못해요. 영적인 근육이 다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근육이 붙고, 전도의 근육이 붙고, 봉사의 근육이 붙고, 여러분, 영적으로 막 근육질 있잖아요, 막. 근육질. 영적으로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하시겠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날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은혜, 바울처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한 마음 갖고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나 같은 놈을 일꾼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 갖고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런 은혜, 감사와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섬기는 사명, 다른 사도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